할렐루야.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욥기 26장 1절부터 끝절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느니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어저께 묵상했던 욥기 25장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 아주 짧게 끝났었죠. 오늘 말씀은 그 빌닷이 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1차적으로는 빌닷의 말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욥기 26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금까지는 이제 욥이 친구들의 말에 대답을 하더라도 보통 한 장이나 두 장, 그리고 세 장까지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욥의 말이. 그래, 앞부분은 빌닷이 했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말이죠. 욥의 대답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친구들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죠. 여러 가지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을 정작 도와주지도 가르쳐주지도 위로해주지도 못하는 그 친구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말씀들이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먼저는 빌닷에 대해서, 그리고 새 친구를 싸잡아서 그런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욥이 막 남 욕만 하고 비난만 하는 사람은 아니질 않습니까? 그래, 욥이 뭔가 자기가 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마치 시처럼 노래하듯이 독백하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 중에서 욥기 28편은 욥기 전체의 내용 중에서 정말 그 한 복판에 있는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이제 그런 표현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서 욥이 깨달은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지혜라는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지혜에 대한 깨달음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욥이 또 다른 이제 독백을 조금 더 이어갑니다. 31장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죠. 친구들에 비하면 욥이 모든 것들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있고 친구들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묵상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욥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욥의 말이 공감은 가지만 그러나 역시 욥이 뭔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아쉽기 때문에 늘어놓는 이야기들일 뿐이기 때문에 그 말들이 한없이 길어지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죠. 그래서 욥의 이야기도 31장으로 끝나고 그 뒤에 처음에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 세 친구보다는 나이가 좀 젊은 그런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해서 또 욥에게 길게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또 그때 가서 자세히 묵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닷이 짧게 얘기를 했잖아요. 빌닷이 한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절대적이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미물이다. 미물,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다. 그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 또는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짧지만 빌닷이 하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맞는 말이지만 욥이 들었을 때 허망한 말이죠. 자신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도움도 안 되는 말이죠. 욥이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하여 빌닷을 핀잔을 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빌닷아,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빌닷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욥은 힘이 없는 자고 빌닷은 힘이 있는 자입니다. 욥은 지혜가 없는 자예요. 빌닷은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욥은 죄인이고 빌닷은 의인이고. 뭔가 야 임마 너 죄인이잖아. 너 회개하고 네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 라고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의 범주에서 자신은 슬며시 빠져나오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빌닷, 네가 정말 나를 죄인으로 매도할 정도로 의로우냐? 너는 나보다 더 지혜로우냐? 너는 나보다 힘이 좋아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빌닷, 네 말대로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네 말대로 나는 힘이 없는 자다. 그럼 네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네가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네가 나를 잘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네가 했던 모든 말들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아무 가르침도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다시 말해 하나도 도움을 못 받았다. 네가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네가 나를 조금도 구원해 주지 못하고 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난 너한테 배운 게 하나도 없다.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게요, 자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막 뽐내고 상대방을 조롱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좋은 일들을 더 주변에 널리 알리는 그런 의미로서의 자랑이지요. 여기서의 자랑은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 결국 뭐냐 하면 이어지는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다. 그래 빌닷 너의 말이 맞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격차는 너무나 크지.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시고 크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일부, 극히 작은 부분밖에는 몰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조금밖에 아는 것이 없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자랑하듯 말하는 것은 거꾸로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볼까요? 5절부터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자, 죽은 자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도 마찬가지죠. 자, 죽은 자의 세계가 있는데 물 속에, 땅 밑에. 그런데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 속이, 물 속이나 땅 속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속에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강한 또는 나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감춰진 것 같은 물 밑과 땅 속도 훤히 들여다 보이시고,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압도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관심이 물속과 땅 밑뿐이냐? 아니다. 지상세계와 저 공중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좀 표현이 이상하죠. 북쪽 하늘을 허공에 매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위에 우리 눈에 보이는 뭐 구름도 있고 파란 하늘도 있고 밤에 별도 떠 있는 그것을 고대 사람들은 무언가가 허공에 걸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늘, 구름도 있고 새도 있고 별도 있는 그 하늘이 없는,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의 상태, 궁창의 상태를 이제 미리 전제를 하고, 본래는 그렇게 텅 비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걸어두셨다, 세워두셨다라고 그렇게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한 집, 규모가 좀 큰 신전 이런 거 만드는 데에도 너무나 큰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지 못해서 무너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을 만드신 분이다. 땅을 펼치신 분이고 하늘을 만드신 분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신다. 참 시적인 표현이면서 과학적인 표현이죠. 구름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배 시대에는 무슨 기구를 타고 그 구름이 있는 곳까지 올라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땅에서 위를 올려달 뿐이죠. 때로 안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 안개를 구성하는 성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아주 미세한 물방울 뿐이며 그것이 급격한 온도 변화와 습도 때문에 발생되는 일시적인 기상현상이라는 것을 모르죠. 그렇게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비는 항상 구름이 떠 있을 때 구름에서 내리더라. 구름이 없는 날에 비가 오는 법이 없더라. 비가 온다면 그것은 구름에서 내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은 가벼우니까 허공에 떠 있는 것일 텐데 사실은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저 구름이라는 것 속에 엄청나게 많은 물을 저장해 놓으셨는데 그 구름 아래쪽이 찢어져서 아무 때나 물이 터져 나오지 못하게 구름 아래쪽을 든든히 만들어 놓으신 분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강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또 9절에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 요건 상당히 번역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사실은 이 보름달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보좌라는 뜻입니다. 보좌. 우리나라 말로는 보좌와 보름달은 발음도 틀리고 또 글자 숫자도 틀리고 뭐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거의 같은 단어.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좌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은 지하, 물속, 지상, 하늘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펼치시고 그리고 그 주변을 구름으로 가리우신다. 이 구름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는 조금 다른 구름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세우셨던 구름 기둥도 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 주변을 빽빽하게 가리웠던 그 구름, 성막을 봉헌하실 때 성막 위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구름으로 빽빽하게 하셨던 그런 구름, 그런 구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천상, 천하, 지상, 지하 모든 것, 심지어 영적인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며 통치하시되 그 주권이 절대적이시고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대이시다. 그것을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수면의 경계를 그으신다. 수평선을 말하는 것이죠. 육지를 달리다 보면 큰 물을 만나는데 바다입니다. 바다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함이었습니다. 또는 위험함이었습니다. 어줍지 않게 조그마한 호수나 개울을 건널 때처럼 배를 만들어서 그 큰 물 깊은 곳으로 나가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서 배는 뒤집어지고 그렇게 바다를 나갔던 사람은 살아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다를 무섭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강력한 신이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그 바다에 있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은, 또는 고대인들답게 바다에 있는 그 괴물은, 바다에 큰 파도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를 뒤집어 엎는 그 바다 괴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질서의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강력하지만 나쁜 놈들이다. 그놈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의 세계를 넘보고 들어온다면, 그럼 우리 인간들은 매우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평안이 다 잃어버리고 만들어 놓은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고 죽게 되고 슬픔과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되는 것인데,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 강력한 바다 괴물조차 아주 쉽게 제압해 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자, 수평선이 있습니다. 수평선으로부터 해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리로 해가 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 수평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의 세계와 무질서의 세계의 경계를 그어 놓으셨구나. 무질서의 세계가 감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의 세계로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 놓으셨구나. 그 무질서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그 괴물들이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을 눈꽃만큼도 넘어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경계는 강력하구나. 그런 경계선을 그어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더 강력하신 분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란다. 야, 거기 무질서! 감히 네가 어디 이쪽을 넘보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린다. 아까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매달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늘이라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스스로 거기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어딘가에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지상으로부터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기둥이 세워져서 하늘을 지탱하고 있다.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저 하늘, 그렇다면 그것을 무게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무거운 것일 텐데 그것을 지탱해낼 수 있는 강력한 기둥을 하나님은 만드신다. 그렇다면 그 기둥은 얼마나 강력한 것이겠느냐. 그렇게 강력한 기둥도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 무질서가 바다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질서로 만드신다. 바다 괴물로 표현되고 있는 라합 또는 뱀, 다른 성경에는 리워야단, 그 리워야단을 무슨 하마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바로 무질서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던 그런 바다 괴물, 고대인들의 생각이죠.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고 무찌르신다. 그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늘을 맑게 하신다. 이런 깨달음도 저 앞에 5절부터 방금 읽었던 13절까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 능력의 크기, 이것이 어떠한지 깨닫는 것도 별로 그걸 깨닫는 인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 깨닫고 이 정도 내용을 확신에 차서 그걸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혜자가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을 자랑스레 얘기하지 않는다. 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단편이다.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는데 내가 이걸 뭐하러 주저리 자랑하고 다니겠느냐. 빌다 자네가 하도 어리석게 마치 자네 혼자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자랑을 하기에 내가 지금 몇 마디 했지만 자네가 아는 것이나 내가 아는 것이나 결국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전부가 아니고 극히 일부일 뿐이다. 이건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우리는 그저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진면목,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 그걸 우리는 영원히 알 수가 없다 라고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빌닷 입 다물어.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랑을 하고 그래. 그래봤자 하나도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결국은 빌닷에게 대답을 한 것이죠. 자, 욥의 말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는 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땅 위와 땅 아래, 물속,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인간은 볼 수 없는 물속과 땅속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포심이 여러 종류의 우상 숭배 문화로 이렇게 변질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서양의 포세이돈이라는 신도 바다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또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심청이를 이렇게 인당수에 빠지게 해서 바다 괴물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래서 그 바다를 항해하는 무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뭐 이제 그런 어떤 세계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바다에 대해서 인간이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어떤 신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그것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서 인간의 막연한 두려움이 종교적인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결국은 인간이 그런 어떤 잘못된 방법의 종교적인 모습을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의 괴물이 육지로 올라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무질서의 세계에 있는, 또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반대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강력하게 회방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괴물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입의 말씀의 관세로 그 괴물들은 하나하나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승패의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당시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그 누구도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는, 비교 대상이 없는 최강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당신의 힘을 숨기고 계시니까, 마치 사자가 없는 숲속에서 토끼가 왕노릇을 하는 것처럼 마귀가 자기 때인 줄 알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순간, 사자가 나타나는 순간 토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1초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버티고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곤란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신 분이라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쉬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 극단적인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도요 절반 이상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해가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김장도 준비해야 되고요. 교회는 내년도 달력도 주문하고 또 헌금 봉투라든가 주보 용지도 주문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돌아오는 주일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불과 어저께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요. 눈 깜짝한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나간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일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한 주간이 다 가버립니다. 그 사이에 날씨는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이것은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정성껏 드리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거나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우리가 겨울도 준비해야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하고도 이제 다시 연락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대로, 거기에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 연시에 주님을 더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